일단은 지금 처음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해봐서 여러분 이제 뭐 간증 중에도 나오셨습니다. 뭐 이제 얘기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익숙지가 않고 좀 낯설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이 부분을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숙제처럼 안 여겼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자기 이제 삶 중에 에,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다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시간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같이 정해놓고 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다 갖고 함께 같은 부분을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이제 취지니까요. 혹시 못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또 그냥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필요한 부분이고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럴 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하시던 대로 크게 막 부담 안 가지고 변화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잠언 여러분들이 잠언은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랑 가장 또 친숙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데이침에 있을 때도 전도인들 중에서 잠언은 31장까지 있다. 한 달에 31일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날짜에 그 한 장씩 읽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또 한 형제님이 이제 간증해 주셨습니다만 잠언이 다른 것보다도 그냥 명료한 말씀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뭐 지혜에 대해서 또 반대로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라. 성을 빼앗는 것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리란 얘기구나. 금방금방 단편적으로 이렇게 그 교훈을 주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잠언과 이제 친근하긴 한데 이 잠언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잠언이 왜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로 뭐 특히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얻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교훈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잠언을 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잠언이 어떤 식으로 읽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 말고도 두 명 더 있죠. 네. 솔로몬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습니다. 30장은 30장은 누무엘 아니 문우엘 왜 갑자기 헷갈리네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에서 르무엘이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 중에 30장과 31절을 제외한 29장이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의 잠언이고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이다. 근데 31장은 더 특이하죠. 31장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지만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말씀을 훈계한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이 31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은 여자 기자가 없어요. 여자 기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쓴 글이 있나요? 없는데 유일하게 이 잠언 31장 이거는 아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어머니의 교훈이 그대로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점이 있고요. 자,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썼잖아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솔로몬이란 말이 잠언이 솔로몬에 의해서 31장과 30장과 31장을 제외한 29장은 솔로몬이 썼지만 솔로몬이란 말이 거의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말이기 때문에. 딱 세 번 나옵니다. 여기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1절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이렇게 또 잠언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25장 2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여기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3천을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다 해도 3천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거 썼을 텐데 여기에 그 25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그러니까 후대에 솔로몬이 쓴 잠언들을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이 이 잠언입니다. 근데 이 편집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9장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한 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또 한 권을 만들어 놓고 25장부터 29장까지 해서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 앞부분은 1장부터 9장, 그러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그 패러그랩, 그러니까 패러그랩, 문답?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은 스토리, 그러니까 좀 연결된, 그러니까 절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뻔하는 길못에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하면서 지혜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24절에 보면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손을 펴지라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33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장까지의 그 잠언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패러그래프로 한 이야기가 좀 전개되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뒤에 보면 미련한 자, 그 음란한 여자를 쫓는 뭐 미련한 자에서도 한 스토리처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또 게으른 자 해가지고 또 한 패러그래프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0장 한번 보실까요? 10장 예를 들면 10장 5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고, 6절에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다음 7절을 보시면 의인은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러니까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의인은 이런데 악인은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미련한 자는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대꾸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서 형식이 약간 다르죠. 1장에서 9장은 어떤 주제, 작은 주제로 한 패러그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 이 10장에서부터 쭉 거의 100%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패턴이 대꾸 형식으로 미련한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이제 24장까지고요.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이거는 이제 섞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태만 봤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잠언을 이렇게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잠언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인데 음에 있어서도 이 세 부분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잠언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혜의 책이다. 잠언하면 지혜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잠언에서.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손 들고 한번 그 마이크 켜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잠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잠언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 지혜. 근데 지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생명이라는 단어가 40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두 번꼴로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1장 18절. 그들의 가만히 엎드러짐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생명 나오죠? 19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2장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3장 18절.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22절.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이런 식으로요. 매 장마다 22장까지는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잠언이 지혜의 말씀인데 그럼 우리 지혜가 왜 필요하냐? 결국 우리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너희들한테 왜 필요하냐면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줄기를 잡아보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전체가 지혜인데 그 중에서도 앞부분, 첫 부분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1장 20절에서도 지혜가 소리를 높이며 얘기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듣느냐? 안 듣는 자는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계신 거예요. 들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잃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8장을 한번 봐보실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 1절. 여기도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문하는 데서 불러 가로되 1장에서 나온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공짜로 들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안 듣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될 최후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22절 보시죠. 이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데 지혜를 의인화해서 했는데 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지혜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1절에서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자기를 가지셨고 지혜를 가지셨고 지혜를 23절도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점점 읽으면 이 지혜가 누군 것 같습니까? 30절에 보세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여기 보시면 거의 예수님과 같은 지금 예수님하고 다 대입해도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가 뭔지를 지혜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고 창조 전부터 함께 했는지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이 지혜서인데 초반부의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어떤 얘기냐. 이 지혜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이 잠언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왜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으려고 이 예수님을 얻으려고 지혜가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의 초반부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 그러면 10장부터 아까 말씀대로 25장까지는 대꾸 형식이 많은데 지혜 있는 자는 이렇고 지혜 없는 자는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이것은 지혜 있는 자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졌다면 구원의 약속을 가졌다면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과연 그렇게 사느냐.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인데 너희는 어떻느냐.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쫓아야 될 그런 생명에 이르기까지 쫓아야 될 그런 또 필요한 지혜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는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 또 중간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 생명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그 증거로서의 그 지혜,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분 있잖아요. 10장에서부터 25장.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장 많이 이미 잘 아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대꾸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이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처럼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크게 네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보면 교만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도 여기 많이 나오고 익숙하시죠? 그리고 잠언에 대해 잠언에서 정말 많이 다루는 이게 뭡니까? 네, 말, 언어 습관 정말 많이 나오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어 습관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어 습관에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언어 습관에 관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가 보증. 세 번째라고 제가 그냥 그 순서상 세 번째가 아니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세 번째로 떠올랐다는 뜻입니다. 보증. 보증 많이 나왔죠. 남의 보증을 서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니까 보증을 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사람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데 사람을 믿는다는 데서 그 보증 서는 것이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게으름.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 그 다음에 언어 습관, 그 다음에 보증, 그 다음에 게으름 이런 것들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이렇게 구분해 설명을 하면서 많이 다루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자, 이미 다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지혜서라고 하는 이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잠언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런 목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2절부터 3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목적인 것 같아요. 이게 목적. 지혜는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 했는데 전 묵상하기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것은 잠언에 대한 소개였어요. 소개.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잠언 다른 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잠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것은 말 그대로 잠언인 거예요. 이제 이 말씀부터 우리가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은 이런 잠언이 있을 것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개인데 이것도 과연 잠언에 관한 소개의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쩌면 소개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쭉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소개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오히려 묵상할 것이 더 적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7절부터 되면 하실 말씀이 많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6절까지도 우리는 생각에 대해 봐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잠언의 첫 번째, 세 개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부분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만 읽어야 될 성경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가 읽으면 잘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잘 가르치거나 또 배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 조금 전에 예를 설명드린 대로 지혜가 길거리에서 막 소리를 질러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이 서두 부분, 이 소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고,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한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라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2절과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2절은 보시면 1절에서 이건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시면서 2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한 지혜, 훈계, 그 다음에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금도 우리 지금 이시은 자매는 대학교 4학년 이고 이제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은이가 뭐라고 하는데 앞자만 따가지고 잘 나가는 회사 한 7, 8개 막 주르륵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사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자기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시은이 엄마와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돈 못 벌어도 괜찮다. 좀 신앙생활만 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사였던 그 티낸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에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저는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올바른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도 그랬으면 좋겠고,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는데 가장 그것이 먼저 필요한 그 조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분도 다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뭐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거듭난 분이건 아닌 분 간에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 가기를 바라잖아요. 그러시죠? 네, 잠언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13절.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다음에 16절부터 잘 보세요.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장수. 여러분 자녀들이 장수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혜의 오른손에 그게 있대요.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의 왼편손에 그게 있대요.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혜의 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측경은 다 평강.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지혜를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래.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책은 1번 영어책, 2번 수학책, 3번 잠언. 몇 번입니까? 3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학원 보내시죠? 수학학원 보내시죠? 잠언학원 보내세요? 보내고 싶어도 학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지혜 말씀을 누가 가르치겠냐고요. 이 지혜를 얻으면 영어 만점 받는 것보다 수학 만점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죠. 보너스로 방금 여기 얘기한 장수도 부귀도 행복도 평강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잠언 읽으라고 해요. 근데 잠언을 읽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야 오늘은 10장 읽자 하고 있는데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잠언 묵상을 왜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잠언 1장 7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게 하나의 기억에 남아서 하나의 지식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히 마음에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함으로써 이제 다음에 이제 할 거거든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본다면 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한번 확 깨달아졌잖아요. 그럼 이걸 아이한테 안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방금 얘기했던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많은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남의 확신 그리고 장래 구원받을 그 확신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나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참 것인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거든요. 저는 목회자, 유명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안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슬픈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다들 하는 얘기 어렸을 때 간증했다는 거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 대침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때 구원 받았다고 했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새로 구원받았다, 또 새로 구원받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모순이 있는데, 자, 제가 그걸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잘 되고, 혹시라도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멀어지거나 하나님에서 관심이 멀어지면 정말 이건 비극이죠. 설사 거듭났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저는 우리 시은이가 정말 다 잃고, 저는 가끔 제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제 버스 운전까지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시은이가 버스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마음 잘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마음으로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그냥 간증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잘 교회 나오면은 그냥 대건이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잘 가르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자, 이것이 우리가 잠언을 왜 배워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잠언의 말씀을 하나씩 이제 패러그랩대로 나중에 되면 한 구절만 내서 묵상을 하실 건데, 역시 부담은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이게 진짜 내가 잠언 학원이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보다 더 중요한 잠언 학원의 원장이고, 내가 잘해야지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구나. 그 책임감도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을, 신앙을 돌아보는 게 첫 번째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거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묵상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먼저 깨달으시고, 자녀들하고도 같이 나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